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주의 날을 기억하고 예배당을 찾아오신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산 광복동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가 또 광복동인데, 부산 광복동에 가시면 초기 그 기독교 선교사와 관련해 가지고 의미 있는 기념비 하나가 거기 세워져 있습니다. 그게 어떤 기념비인가 하니 오늘 주보 뒷면에 담아놓은 바로 이 기념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기념비가 부산 중구 광복동에 가면 있는데, 제목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선교사 이곳에 첫 발을 딛다. 이런 제목의 기념비입니다. 여기 보시면 세 분의 선교사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가장 왼쪽부터 누굽니까? 알렌 선교사,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 이 세 분을 기념하여 세운 기념비인데, 이분이 다 어딜 통해서 조선에 들어왔냐? 바로 이곳 부산항을 통해서 이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 그림을 보시면 알렌 선교사 그 밑에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9월 14일이 언제입니까? 오늘 아닙니까? 이 말인즉 141년 전 오늘 이 알렌 선교사가 부산항에 첫 발을 내딛었다라는 것입니다. 알렌 선교사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의과대학을 나왔기에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으로 선교사가 되어 어디로 갔냐? 중국 상하이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 있어 보니까 지금 조선에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를 조선으로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왔다? 조선에 왔다. 언제 왔다? 몇 년 전에 왔다? 141년 전 오늘 부산항을 통해 들어왔다는 겁니다. 당시 조선은 상황이 어쨌냐? 1883년도 그가 들어오기 얼마 전 미국 공사관이 조선에 세워집니다. 미국 공사관이 세워지며 미국인들이 살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이 직원들, 가족들의 건강을 돌봐줄 의사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 소식을 알렌이 듣고 오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왔을 때가 9월 14일인데 한 3개월쯤 지났더니 이게 터져버린 겁니다. 이게 뭘까? 갑신년에 일어난 정변이라 하여 뭐다? 갑신정변이 1884년 12월에 터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갑신정변이 뭡니까? 이건 개화파와 수구파가 서로 대립하여서 일어난 큰 일입니다. 그때 칼에 맞아가지고 사경을 헤매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민영익이라는 고종 황제의 외사촌 동생이기도 하며 명성 황후의 조카이기도 한 그 민영익이 칼에 맞아 다 죽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 죽어가던 실세 중에 실세 민영익을 누가 살렸다? 알렌이라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선교사 의사가 살렸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알렌을 주목하여 보게 된 사람이 있었으니 고종이 이 알렌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 죽어가던 내 가까운 사람을 살려낸 걸 보십시오. 아이고, 소원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을 하겠냐 하면서 물었더니 이 알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종께 뭐라고 하냐? 병원을 세우게 해달라고 허락을 청하더라는 겁니다. 병원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래, 세워라 해서 세워진 병원이 우리나라 최초 국립 서양식 병원 제중원이다라는 겁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중원. 그런데 이 제중원이 처음부터 이름이 제중원이냐?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광해원이라고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보름 만에 이 고정이 광해원 말고 자기가 이름을 지어줄 테니 그걸로 하라 해서 지어준 게 백성을 구제하라 해서 제중원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중원이라는 이름도 나중에 바뀌어버립니다. 뭘로 바뀌는 줄 아십니까? 세브란스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날 세브란스 의과대학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세브란스 병원. 그 당시에는 세브란스 의과대학으로 그 제중원이 이름이 바뀌게 되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 죽어가던 사람 살려낸 그의 솜씨를 보니 고정이 야, 이 솜씨, 이 실력 우리나라에 당장 있어야 하겠다. 서양의 의술과 서양의 발전된 학문을 우리가 받아들이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서양의 의술과 교육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알렌이라는 이 사람이 선교학적으로 보면 선교의 문을 연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의술이라는 이름으로 외국 선교사들이 의사로 또한 교사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들어온 유명한 사람 둘, 오늘 주보에서 보셨던 가운데 있던 이 사람 누굽니까? 언더우드라는 이름의 선교사, 그리고 아펜젤러라는 이름의 선교사, 이 두 분이 각각 교육자 또는 출판사 직원이라는 신분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언더우드라는 이 사람은 제중원, 이 당시 제중원이 후학들을 길러내는 학교도 같이 겸했는데 그 제중원 의과대학의 선생님으로 화학과 물리를 가르치며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로 취업을 합니다. 그렇게 알렌이라는 이 제중원 원장과 그의 직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가 같이 초창기에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둘이 너무 안 맞았다는 겁니다. 성격이 너무 달랐다는 겁니다. 이 알렌이라는 사람은 어떤 성격이었냐? 그래서 어떻게 선교를 전략을 세웠냐? 직접적으로 선교를 하면 너무 위험한 동네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선교를 하자. 병원을 세우고 또 선교를 통해서 외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자 해서 그렇게 접근했는데 이 언더우드는 그게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겁니다. 자기 생각하기에 그래서 어느 천년에 선교를 해. 직접적으로 교회를 세워야지. 또 가르치는 학교를 세워야지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를 쳐다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알렌이 언더우드를 봅니다.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반대로 언더우드가 알렌을 봅니다. 너무 답답해 보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결국에는 이 둘이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초창기에는 같이 선교를 하다가 나중에 어떤 일로 인해서 다투게 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 둘이 각자의 길을 가는 일이 또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알렌 방식을 선호하시겠습니까? 언더우드 방식을 선호하시겠습니까? 오랜만에 손 한번 들어봅시다. 알렌은 간접적인 선교, 언더우드는 직접적인 선교. 나는 알렌이 내 스타일이야.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간접적으로. 정답은 없습니다. 손 내리시고. 아니야. 어느 천년에 선교해. 언더우드식이다. 못 먹어도 가자. 손 내려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지지하셨을까? 알렌의 방식을 선호하셨을까? 언더우드의 방식을 선호하셨을까? 나중에 하나님께 물어볼 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꼭 기억하자는 겁니다. 선교라는 건 뭡니까? 선교라는 것이 나를 자랑하러 가는 게 선교입니까? 아니면 나의 주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선교입니까? 예, 그게 선교 아닙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분의 이름을 자랑하러 가는 게 선교고 전도인데, 그거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면, 그렇다면 간접이면 어떻고 직접이면 어떻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간접적으로 했는데 은근히 내 이름 드러내고, 직접적으로 했는데 대놓고 내 이름 드러내면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이든 간접이든 내 주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선교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마중한 본문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뭐함은, 나를 어찌 여겨? 그래서 뭘 맡겨? 그런 주님께 나는 어쩐다? 감사드린다는 겁니다.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셔가지고 직분을 주신 주님께, 또한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 그분께 감사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지금 바울이 그 인생 어느 쯤 왔을 때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인생 초기, 중기, 말기를 봤을 때 오늘 이 고백은 바로 그의 인생 말기 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경험했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 주님을 영접하고 여기까지 오는 세월이 약 30년. 30년 예수 믿고 오늘 하는 소리가,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고 그래서 나에게 직분도 주셨는데 능력도 주셨는데 감사하다, 이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보니까 내가 전에는 어쨌다? 이랬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내가 도리어 뭘 입었다? 긍휼을 입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긍휼이 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기가 입은 긍휼이 뭐냐? 뭘 의미하는 거냐? 그것은 바로 기회를 얻었다는 겁니다. 뭘 얻었다? 기회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기회냐? 전에는 너가 박해자로 살았고 폭행자로 살았고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 기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기회를 얻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바울이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경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잡아서 상 주려고 잡아러 다녔습니까? 벌 주려고 잡으러 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자기 딴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경험한 후에, 내가 가려는 저 길이 아니구나. 저 길 종점은 사망이구나. 새로운 길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뭘 얻었다? 기회를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회는 사도 바울에게만 허락된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된 기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가 나타났냐?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이 주일날 아침에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왜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놀거나 쉬거나 자고 있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고 그 은혜에 눈을 떴기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이 날을 기억하고 예배당 찾아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기회를 받았다. 그 기회를 받았으면 어째야 하냐? 기회를 잡고 살아야지. 뭐가 진리인 줄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으면 이제 그 뜻대로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진리가 저쪽인데 나더러 저리로 가라고 기회를 주셔서 방향을 고쳐주셨으면 가면 되는데
왜 여전히 엉뚱한 것에 쳐다보고 마음 주고 글로 한번 발 한번 디밀고 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너 전에 하던 삶을 계속 살아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요. 이제는 누구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국료를 입은 까닭은, 기회를 받은 의미는, 이유는 예수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나를 구원하신, 내게 기회 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라는 겁니다. 본. 너 같은 것도 주님이 사랑하셨어. 너 같은 것도 주님이 구원하셨어. 그러니 너는 나 같은 것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는 새로 얻은 기회를 누리고 살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문장을 잘 봐야 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여전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은 지가 30년인데 여전히 자기는 죄인 중에 내가 1등 죄인, 제일 못된 죄인, 제일 나쁜 죄인, 그런 제일 나쁜 죄인을 구원하신 나의 주님께 감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쉬운 것 같은데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에 눈물이 나지를 않습니다. 십자가만 쳐다봐도 벌벌벌벌거리고 감격했던 그 은혜가 십자가를 쳐다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저 왜 이렇게 삐딱하지? 누가 손댔지? 제대로 걸어야지. 은혜는 어디 가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가 어디 가고 인 사람인지, 은혜가 여기 있고 인 사람인지를 오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선교사, R자로 시작되고 렌자로 끝나는 누굽니까? 알렌, 잘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 알렌 선교사 조선에 왔더니 3개월 만에 뭐가 터져? 뭐가 터져? 갑심정변이 터져. 그래서 그 일로 죽어가던 누구 살려? 민영익을 살려. 그로 인해 누구의 신임을 얻어? 고종의 신임을 얻어. 이 말은 갑자기 찾아온 위기인데 그 위기는 위기로 끝나지 않고 위기가 기회가 되었고 그 기회로 인해서 그는 하루아침에 자기 원하는 것을 다 얻고 누리게 사는 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얻게 되었습니다. 그 부와 명예를 얻게 된 그가 어떻게 살았나? 선교사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외교관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선교사는 좋고 외교관은 나쁘다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가 선교사로 들어왔지만, 의사로 살았지만 그에게 권한이 주어지고 그에게 자리가 주어지자 그는 외교관이 되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외교관이 된 후로 어떻게 살았냐? 자기의 권한을 어떻게 하고 살았냐? 돈 되는 일에 개입하고 살았습니다. 이권이 물려있는 사업에 관심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금강채굴권, 철도 부설권, 전차 및 전기 사업, 돈 되는 사업을 잡아가지고 미국에 있는 사업가와 다리를 놓아주면서 중간에 뭘 챙겨 먹었다? 뭘 챙겨 먹었다? 돈을 챙겨 먹었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돈이 없어 그렇지, 권세가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눈 뜨고 떴더니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과 명예가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가지고 주님 영광 위에 쓰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엄청난 부와 권세가 주어지면 그거 가지고 주의 영광 위에서 쓸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주님 나라 위해서 1,000원짜리를 못 쓰는데 내일 나에게 2,000원이 주어진다 해서 그거 가지고 주의 영광 위에 쓰겠습니까? 아유,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 한번 줘보십시오. 내가 쓰나 안 쓰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주를 위해 1,000원짜리를 못 쓰는데 손이 벌벌벌 떨리는데 내일 2,000원 있다고 그게 되냐? 9월 달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10월 추석 지났다고 해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오늘 지금 내가 감사하고 사는지를 우리 돌아봐야 할 겁니다. 지난 한 주간에 손해의 십자가를 지고 살자고 했는데 그 십자가 어디 갔습니까? 교회 예배 드리고 집에 가실 때 다 놔두고 가신 분 없습니까? 그거 가져가셨습니까? 손해라는 이름의 십자가를 지고 사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는 글러 먹었구나. 너는 신앙생활 10년 했는데도 바뀌질 않아. 됐어. 하고 떠나시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다. 얼마든지 내 멋대로 길을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걸음 허영치 아니시고 주의 기쁨 가운데에 길 갈 수 있도록 잡아주지 않았습니까?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로 살다가 죽을 인생들,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보라고, 약속대로 살아보라고 기회를 줬는데 내가 그 받은 기회를 선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잊어먹고 사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거 좋지, 예수 영접하는 거 중요하지, 너무나도 중요한데 영접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자는 겁니다. 선교의 문을 여는 거 중요하지, 알렌이 했던 거 대단히 중요하지. 근데 여러분, 문 열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 열었으면 어찌해야 됩니까? 문을 열었으면 가야지. 문이 열었으면 새로 난 길을 향해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가진 않고 문만 열어놓고 주저앉아 있다가 돈 생기고 뭐 생기니 이상한 길로 가면 되겠냐? 문을 열었더니 세상에 저 길이 맞아? 왜 저리 좁아? 왜 저리 험해? 그런데 그 좁아 보이고 험해 보이는 그 길을 주님께서 가고 계심이 보이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다 그 길로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가보십시다. 가다 보면 때로는 누군가에게 형통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잘 되는 그 형통이라는 이름으로 유혹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빠, 너무 바빠. 그런데 여러분, 그 형통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는 유혹 앞에 판단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는 이 수고, 이 나중에 죽어서도 가지고 갈 수 있나? 오늘 내가 바쁜데 이 바빠서 얻게 되는 이것이 나중에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가지고 가지도 못할 걸 위해서 오늘 삶을 갈아놓고 있다면 나중에 옵니다. 주님 가라 하신 그 길을 갈 때에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어려움이 찾아올거들랑 힘들면 우십시오. 주의 뜻대로 살다 보면 힘들어, 손해보니 속 쓰려. 그러면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 흐르는 눈물을 말씀으로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 너 천년만년 살지 못해. 이제 곧 다 왔어.
이걸 믿으면서 우리 한번 또 마주할 이 한 주를 살아보자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이름이 아니요 내 영광이 아닌 누구 영광? 하나님 영광.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자랑하면서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러라고 구원하셨다. 그렇게 살라고 기회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알렌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마시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주께서 기억하시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자기는 지금 이런저런 삶을 살았고 마지막에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17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시 살아가는 이 한 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살고 싶습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이 현실 앞에 가지고 가지도 못할 것을 위해 목매지 말게 하시고 주신 것이 주의 뜻대로 쓰고 살아라고 주신 것임을 알아 가진 것 가지고 먼저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삶을 연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힘이 필요함을 알기에 오늘도 나의 힘이 되신 주님께 머리 숙여 구하옵나니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 힘 받아 엉뚱한 일에 힘쓰고 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힘쓰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중에 1등 죄인 괴수 같은 우리를 구원하사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